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 제2차 선교 여행 4번째 시간으로 17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와 베레아에서의 전도 여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 예비 신자들의 급속한 개종, 둘째는 깡패를 동원하여 방해하는 유대교인들, 셋째는 베레아에서도 회당을 찾은 바울, 넷째로 베레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4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주제인 유대교 예비 신자들의 급속한 개종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곧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반가운 얼굴로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한 후 바울 일행은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16장 40절. 이번 여행에는 실라 이외에도 디모데가 다시 합류합니다. 디모데가 여행에 다시 합류한 사실은 17장 14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됩니다. 바울은 곧 살펴보게 될 베레아 전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아테네로 떠나게 되었을 때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체류하도록 조치했는데, 이 기록이 바로 디모데가 다시 바울 일행의 여정에 합류했음을 시사합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17장 1절.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서 자치권을 부여받은 읍장들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는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교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방식대로 회당을 먼저 전도 장소로 이용하기로 하고 회당장에게 회당 사용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회당장은 아마도 3주 동안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하도록 허용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허용된 이 기간을 이용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의 설명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 두 사람을 따랐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한 헬라인은 이방인들로서 유대교의 교리의 매력을 느끼고 유대교 회당에 나오긴 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교 예비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내용들이 17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 유대교 예비 신자가 된
헬라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기독교로 쉽게 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면서도 어떤 미흡함을 느끼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 미흡함으로는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관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는 신이 피조물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을 피조물과 동일시하는 신관을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피조물, 특히 동물이나 인간과 동일시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신의 거룩성 또는 윤리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들은 때로는 인간보다 더 변덕스럽고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인간들이 제물을 드려 신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어야만 신들의 변덕과 심술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의 신숭배 관습에는 의례 도덕적인 타락이 뒤따랐습니다. 따라서 참된 종교, 참된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유대교의 초월적 신관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피조물과는 결코 동일시 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유대교의 신관은 이방의 타락한 범신론에 지친 이방인들에게 참신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매력에 끌린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초월적 신관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이 너무나 거룩하고 인간 세상과는 아무런 접촉점도 없이 초월해 있으니까 신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먼 존재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이 나와 관계하는 신이 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지극히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으면서도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들의 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고, 따라서 이들이 쉽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교는 신자들에게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인 생활은 계명과 종교적 의식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계명과 종교적 의식의 철저한 준수가 구원의 근거였습니다. 이 점이 이방인들에게 매력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벗은 몸으로 운동 경기를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때 할례 받은 것이 노출되면 조롱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 예비 신자들은 할례 받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유대교의 변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유대교에서 제시하는 모든 율법 규정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인과 동등한 교인으로 편입되기가 어려웠고, 이방인들의 눈에 유대교는 상당히 편협한 종교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높은 윤리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전혀 두지 않았고, 할례라는 조건도 달지 않고 구원받는 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갈구하는 이방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주제는 깡패를 동원하여 방해하는 유대교인들입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유대교 예비 신자들인 경건한 헬라인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하자 유대인들의 심사가 편할 리 없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일행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바울 일행이 강론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3주간의 허용 기간이 끝나자 더 이상 회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거리의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깡패들은 성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야손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5절. 야손은 바울 일행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야손은 바울 일행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회당 설교가 저지당하자 자기 집을 강론 장소로 제공했음이 분명합니다. 야손의 집의 모임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유대교인들과 깡패들은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야손의 집으로 몰려갔으나 사태를 파악한 성도들은 이미 바울 일행을 안전하게 피신시켰습니다. 바울 일행을 끌어내는 일에 실패한 유대교인들과 깡패들은 바울 일행 대신 야손과 몇몇 성도들을 붙잡아 읍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6절. 이들은 읍장들 앞에서 야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들을 자기 집에 들여놓았다고 고발합니다. 이들은 바울 일행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슬러 가이사와는 다른 왕인 예수라는 이름의 왕을 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절. 유대교인들은 바울 일행을 로마 당국에 항거한 반역죄로 고발하려는 전략을 짠 것입니다. 7절. 유대교인들은 그런데 의외로 읍장들은 이들의 고발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읍장들은 로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반역을 하고 안 하고는 이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읍장들은 이 사태가 너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읍장들은 야손으로부터 다시는 바울 일행을 성 안에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고 이들을 풀어줍니다. 9절. 이런 소동이 있은 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밤에 은밀히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10절.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소주제는 베레아에서도 회당을 찾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복음의 진리들을 충분히 다 가르치지 못하고 떠난 아쉬움이 늘 남아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과 읍장들 때문에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 일행은 회당 설교 때문에 또다시 박해와 방해를 받고 쫓겨나야 했으나 베레아에 도착한 후 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10절. 유대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했으나 유대교인들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나섰으면서도 동족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교인들의 회당을 늘 다시 찾는 바울의 발걸음에서 우리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레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베레아의 회당에 들어간 바울 일행은 오랜만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로부터 성도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모범적인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베레아 성도들은 너그러운 성도들이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예의를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가능한 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성도들이 나이가 든 성도들에 대하여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나이가 든 성도들도 나이 어린 성도들을 어리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사랑과 관용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모순이나 흠이나 문제점을 찾아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로 임하면 말씀으로부터 꼭 얻어야 할 유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베레아 성도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을 때 감정적으로만 읽지 않고 지성적으로도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했습니다. 12절. 바울의 베레아 전도 소식은 곧바로 데살로니가에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교인들이 베레아에까지 내려와서 바울 일행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또다시 위기에 몰린 바울 일행은 베레아 성도들의 도움으로 베레아를 떠나 배편으로 아테네로 갑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아테네까지 안전하게 호송합니다. 이때는 바울 혼자만 떠났는데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베레아로 돌아가는 성도들 편에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와 실라를 아테네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14절, 15절. 감사합니다.